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필 때 또 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감옥에 3번 갇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쓰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 바라크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어떻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누어서 말하는 것 중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6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미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성부께서 예정과 선택으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한 번 더요. 성부께서 예정과 선택으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가 4절에서 말씀은 뭐였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면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신령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왜 예정하셨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법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라가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려고, 자녀가 자라가면서 튼튼해지는 걸 보며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을 다 받으신 겁니다. 이거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 땅에 눈을 두어 이 땅의 복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예정의 모든 것은 그 바라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삼는, 양자 삼는 법적인 문제에 있었고, 또 선택의 모든 방향은 바로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보신 성화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한 번 더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원문대로 읽으면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먼저 앞에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예정과 선택, 그리고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신 그 아버지의 큰 것은, 은혜는 왜 되었느냐, 무엇하기에 되었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일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위해. 여기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하다라는요, 에파이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요, 칭송하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다른 말로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죠. 제 1번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파이노스라는, 여러분, 영광을 돌리다,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화되는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목적은요, 단 하나, 저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고 저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고 오직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목표는요, 이 땅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신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찬양하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은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읽어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수요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나셨으면,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원래 본성이 착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힘듭니다. 오히려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하다가요, 언젠간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사가 편해서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성격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오히려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쉬울 게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부자는 이 땅에서 결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임에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부자 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굉장히 천천히 또 여러분 자비로운 은혜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 되고 싶지요. 우리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싶고 땅도 많이 갖고 싶고 또 많은 것도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 부를 내가 너에게 주어도 네가 그 부를 갖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한 요즘은 뭐 억 단위는 억도 돈도 아니대요. 뭐 몇십조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뭐가 아쉬워서 이 길을 걸어가나, 이 시어머니 같은 길을 뭐하러 걸어가나, 그냥 그 돈 가지고 평생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우리님은 우리 집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병냉 한평생 살고 싶소.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돈이 별로 없는 게 감사하고 빚이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결핍이 있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여러분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건 영광스러운 은혜. 여기 독사란 단어를 쓰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일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밝은 빛 같은 걸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칭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만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구속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 하나 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신 바를 붙들라. 한 번 더요. 그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신 바를 붙들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는 이라고 한글로는 돼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라고 돼 있고 우리 앞에 한글처럼 읽으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있지 않니? 그것을 붙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뭘까요? 여기
거저 주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카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공짜 또는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 넌 내가 선택했어. 넌 내가 예정했어. 너 뭐 자격도 안 되고 뭐 얼굴 생김새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인품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 선택했어. 내가 널 예정했어. 그래서 이거는 값없이 주는 은혜야 라고 하면서 거저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도 거저 주신 겁니다. 선택한 것도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저 주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건 단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운데 너를 기다리셔. 이거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우시 아니세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외롭거나 결핍하지 않아요. 찾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차원과 다른 아가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띄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있고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부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사랑하는 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은요, 그냥 편지 한 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 한자 한자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야구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폭죽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여기서 한 번씩 들리면요, 뭐가 터졌나 싶을 정도로 막 폭죽이 막 터집니다. 승리하면. 야구장을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야구장 가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막 자기네 편이 이기면 막 뭐 NC십니까? 삼성이십니까? 뭐 NC 이겨라 하면서 막 치어리더 하면 막 같이 춤도 추고 막 응원도 하고 따단따단 누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요, 막 감정이 격해 가지고 흥분한 상태, 그 막 무슨 홈런이라도 하나 치면 막 자기가 친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요, 사람들 만나면 어제 야구장 가서 봤는데 NC가 이겼어 하면서 막 기뻐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도망갔으면 그렇겠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가서요, 요즘 뭐 TV 프로에 경연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수들 나와갖고 할 때 가수가 너무 잘 부르면 그 5분 안에 노래를 너무 잘 부르면요, 막 감동을 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막 TV에 오랫동안, 유튜브에도 오랫동안 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고 재방송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미지를 탁 낙이고 흥분하고
여러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요 사람들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이 은혜가 야구장에서 받은 그 감동보다 못할까요? 이 은혜가 TV에서 본 그 가수들보다 못할까요? 이 은혜가요 여러분이 잘 읽은 감동적인 서적 한 권보다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랑하는 자 안에는요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감동. 제가요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는 걸 딱 세상 노래긴 하지만 그 경연을 보면서 딱 듣고 나면은요 감동이 쫙 올 때가 있어요. 딱 5분 하는데 5분. 그런데 나는 설교를 강대상에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하는데 25분에서 30분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을 못 줄까?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왜 이런 감동이 줄 수가 없을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곡조 있는 음악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면서 저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복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 같은 사람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택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다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또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 가슴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묻힌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서요 전가라 그럽니다. 전가되어서 우리가 정말 야구장에서 느꼈던 그 홈런의 감동보다 더 위대하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 눈물 흘리며 받았던 그 감동보다 더 위대하고,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고, 책을 한 권 읽어서 너무 감동받았던 그 책 한 권보다 더 위대한 감동이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들이기 때문에 난 봤다, 나는 목도했다. 예수가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목도했다, 승천하심을 목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거저주신 바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을 꼭 집에 가서 외우십시오. 에베소서는 아마 외워야 될 서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다 외웠는데요 이게 그동안 또 안 외우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산에 올라갈 때 외우고 내려올 때 외우고 제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장까지 외우는데. 그런데 안 외우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이건 뼈에 사무치도록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선택과 예정이요 양자와 또 여러분 성화라는 거. 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무엇을 붙들고 합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구원의 큰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빌고 있는지, 어떤 복을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은 세워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권력 좀 많이 주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쁨을 갖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들고 타락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